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는 성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은혜와 복이라 생각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고난이 끊어졌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될 겁니다. 반복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과 또 자연과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것들 안에서 다툼과 불화와 불신만이 넘쳐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좀 의아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좀 의아하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새로운 삶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아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이 가만히 놔두던가요? 굉장히 못 살게 괴롭히죠. 왜 니네만 그렇게 사냐? 너는 뭐가 잘나서 그러냐? 네가 특별한 게 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또 세상에 눈길을 돌려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세상 가운데로 또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와 고난들이 끊이지 않게 계속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또 인정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또 다가오는 것도 이런 삶들이 반복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는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평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평안이 저의 안에서 끊임없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이와 비슷한데, 다윗도 하나님의 평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평안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꼭 붙들고 있었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도 감당했음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평안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서 조로의 기회가 왔지만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낸 다윗의 그 항변을 들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내 욕심과 교만과 시기심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를 진짜 얼토당토않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왔죠? 다윗이 그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줍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왔을 때조차도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가 진짜 변화되고 뉘우치기를 바라면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조차도 바뀌고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끝까지 선을 베풀어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 뉘우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진짜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릴 때 그에게 못 박는 그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품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뉘우치게 만들 수 있구나,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소망도 생기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뉘우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좀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선을 베풀고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뉘우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뉘우치고 변화돼야 됐습니까? 우리 안에도 뉘우치고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뉘우치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진정한 뉘우침과 변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죠? 지난주 말씀에서 사울이 뉘우치고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또 추적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진심으로 뉘우쳤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사울의 뉘우침은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런 후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돌이킴과 뉘우침은 어떤 거예요? 네가 그렇게 후회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네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너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 가야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결국에는 진짜 뉘우침이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에서 뭔가 뉘우침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진짜 변화된 모습이 더디더라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은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던 사울과 다윗과의 그 지루한 추격전은 싹 사라지고 새로운 사건이 딱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오늘 1절 말씀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죽은 소식을 듣고 모여서 그의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러주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사무엘의 장례식에 다윗은 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사무엘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울로부터 더 먼 곳인 바란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앞에 그림 하나 떴죠?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사울이 귀가하고 있는 사울의 궁 본거지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보이죠? 예.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쭉쭉쭉 도망다닌 곳들이 곳곳에 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엔게디 동굴에 있다가 다윗이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에 바란 광야로 가요. 바란 광야 밑으로 쭉 내려가죠? 예, 보니까 지금 기브아에서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갔다고 1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후회할 뿐이지 진짜 뉘우친 건 아니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울은 더 망나니가 되어서 끈질기게 나를 더 추격해서 올 거야. 다윗이 이걸 예측했다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조처를 미리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조처를 취하는 일이 바로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쭉 읽었죠? 여러분 읽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의 일행들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잠시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을 그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마온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양과 염소가 엄청 많은 진짜 부자였다. 그리고 짐승들은 마온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갈멜에 있고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 등장하고 있는 갈멜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붙었던 그 갈멜산이 아닙니다. 예, 마온 근처에 있는 지명 갈멜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곳에 이 한 사람의 엄청나게 많은 그 짐승떼가 그 갈멜이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 부자의 이름이 나발이라고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그런데 학자들은 나발의 이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형편없고 못마땅하다고 그의 이름을 나발, 미련한 놈 이렇게 지을 부모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근데 성경 가끔씩 읽어보니까 이상한 뜻을 가진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모가 이 사람의 이름을 진짜 이렇게 지어놨다면 여러분
나발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이름의 뜻이 미련한 놈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서서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자기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는 걸 듣고 있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 만번이라도 자기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고 있다는 건 이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뒷부분에서 나발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라는 게 더 뒷받침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3절 말씀 읽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악하고 완고하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게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목이 곧아가지고 강팍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비하하고 모욕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별명을 나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악하기에 그냥 이름처럼 돼버린 거지 이게. 그리고 3절 앞부분에서는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인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던가요? 등장 안 하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조금 괜찮은데 이 두 사람을 칭해서 딱 이야기해 줄 때 거의 대부분 남편의 이름으로 얘기하죠. 여인의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나발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발을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비가일의 이름을 지금 등장시키면서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아비가일이 뒷부분에 가면 다윗의 아내가 되고 또 큰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이 되죠. 그것까지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이 교차 대꾸 구조라는 문학적인 형식으로 지금 3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학적인 기법까지 동원해서 나발이 이렇게 악한 놈이라는 걸 부각시켜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또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발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2절과 3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마온, 그 다음에 갈멜 이런 지명이 계속 등장하죠. 이 지명은 지금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영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멜은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했죠. 그 갈멜입니다.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운 곳이 유다 지파 영역에 있는 갈멜이었거든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갈멜에 모여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발의 짐승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 말씀에 갈멜에 있다고 그랬죠. 마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발은 마온 사람인데 자기에게 엄청난 짐승의 떼가 있는데 그 짐승의 떼는 갈멜에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 뒷부분에 가보면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2절 3절에서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고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바람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까지 들려왔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갈멜에서 바람 광야까지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갈멜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바람 광야에 있는 다윗까지 지금 들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야, 나발이 진짜 엄청난 부자였구나. 이때 이 당시에 이 근동에서는 나발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없구나. 그가 엄청나게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양털 깎는 소식이, 예? 엄청난 부자가 뭔 일을 하나 딱 벌리니까 이렇게 소식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과 나발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구나. 그러니까 이 나발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졌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읽어보면 5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종들, 함께 있는 일행들 뽑아서 나발에게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예, 잘 계셨습니까? 우리 주인 다윗이, 예, 나발 주인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무난하면서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양털 깎는 시기라고 말해주고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시기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1년 추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가까운 이웃들과 또 양털 깎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다 불러서 풍성하게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린 이유는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얘기할 때 좋은 날, 양털 깎는 날을 좋은 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날이 맞아요. 1년의 모든 수고에 대한, 예, 추수를 다 거둬들이는, 보상을 받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날이 맞아. 좋은 날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과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과 또 나그네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서 뭔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0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돌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양털 깎는 날, 수입이 풍성하게 생기는 날이니까 그날 가난하고 우리가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일행 중 몇 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음식을 좀 나눠줄 것을 청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또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 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소년들을 보냈다고 나타납니다. 10명의 소년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는 겁니다. 왜 10명일까? 상대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완전수 10명을. 그리고 소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년들을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어로 보면 소년들 중에 굉장히 괜찮은 놈 10명을 뽑은 거예요. 그 10명을 뽑아서 지금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를 낮추어서 뭐라고 불러요? 나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뒤에 말씀 8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를 나발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 또한 상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 굉장히 예를 갖추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요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나발의 잔치 음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바람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의 종들이 짐승떼를 이끌고 거기서 방목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 목자들과 그 짐승떼를 맹수와 도적떼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한 번, 두 번 했던 게 아니야. 나발의 목자들이 바람 광야에 와서 방목을 할 때마다 다윗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종들이 다 얘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양털 깎을 때 초청하는 사람 누구?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도움을 줬다면 나발이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미리 다윗에게 기별을 주고, 우리가 지금 양털 깎습니다. 당신이 우리 종들과 우리 양떼들을 이렇게 지켜줬다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잔치에 함께 오셔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좋은 날, 기쁜 날 함께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해야 지금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발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엄청나게 예를 갖춰서 지금 잔치 음식을 조금 나눠줄 것을 청했는데, 실제적으로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갔어야 됐었고, 그런데 지금 뭔가 상황이 뒤바뀌어 있다고.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게 또 느껴지는 게 6절 말씀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진심으로 나발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그 평안이 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넘쳐나기를 선언해 주고 있는 모습이 6절에 드러나죠. 여러분, 6절 한 절 말씀에 지금 평강하라, 이 말이 몇 번 쓰여졌습니까? 6절 한 절 말씀에서 세 번 선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이라 인사하거든요.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어지는 완전한 평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앞에 문제가 있고 내 앞에 태산 같은 일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그걸 샬롬이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지금 샬롬, 그 평강을 몇 번 선언하고 있어요? 3번.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평강이 점점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도 오늘 말씀 6절에 나타납니다. 처음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나발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집안, 그 다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면서 당신 가운데 넘치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짐승들을 보호해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말로만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말로만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진심으로 평강을 기원하면서 동시에 그가 나발을 도와줄 수 있는, 평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직접 그 일을 행하면서 그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진심으로 평강을 선언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충분하게 보여지죠.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황은 어떻죠? 지코가 석자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이렇게 기원해 줄 형편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안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쫓아가서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다윗에게? 없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이 다윗이 지금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나발이 악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바람 광야에서 꽤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 다윗도 듣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함께 거느리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로 했습니까? 장정만 600이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다 치면
거의 2천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강을 기원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강을 기원해야 된다고요. 2,000명 함께 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어떻게 끼니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다윗은 머리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발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의 것을 좀 뺏어와서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일행들한테 좀 먹여주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얘기 못한 상황인데,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오, 그럼 이해가 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제가 오늘도 얘기해 드렸는데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이라 그랬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든지 어떤 근심과 걱정이 나한테 몰려오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평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끊이지 않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그 상황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품어서 함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견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할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보여진다면 그 지혜를 붙들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또 기다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여러분,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마주하고 있든지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결 못할 문제 있겠습니까? 못 넘어갈 태산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넘어가게 해주셔. 누가? 평안의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 자기 코가 석자인 이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었어요. 평안이 필요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쫓길 때 우리 21장에서 확인했어요. 다윗이 쫓길 때 환난 당한 자, 굉장히 공고하고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들을 다 품어줬죠.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나 혼자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지금 뭐 웃자다고 지금. 여러분, 저는 거부했을 거예요.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까지 다 품어줍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까지 도망와서 그의 도움이 필요한 목자들과 짐승떼들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평안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그 행동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나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9절과 11절에서 다윗이 흘려보내준 하나님의 평안을 나발은 자기 발로 그냥 걷어차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멸과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을 모욕합니다. 나발이. 여러분, 지난주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게 모욕 주기 위한 호칭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나발이 10절에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다윗에게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가보면 자기의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등장하는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한 잡은 고기, 떡 이런 거에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건데 니한테 왜 줘야 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를 본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나발이 어떤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이런 것들 쭉 다 살펴보면 나발이 악한 자라는 게, 강팍한 자라는 게 분명하게 딱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일으킨 그 불화 때문에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흘러온 그 하나님의 평안마저도 내 발로 걷어차 버리면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 불안하겠죠? 목사만 불안하겠습니까?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도 되게 불안하겠죠.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자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같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제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늘어나든지 그대로 있든지 줄어들든지 그냥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들 다 견디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진짜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발전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평안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기쁘고 즐겁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전과 관련된 일들이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말씀드렸죠. 쫄깃쫄깃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서 와야 되는가? 나의 평안이 어디서 와야 되는가? 상황에 따라서 와야 되는가? 교회가 커지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하게 목회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요즘에 더 간절해집니다. 평안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넘치는 이 평안과 하나님 때문에 넘쳐나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이것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회 성도들 좀 이상하다. 작은 교회라 들었는데, 개척교회라 들었는데, 근데 저 성도들은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그렇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다윗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